오늘 8차 당대회 어떻게 됐느냐. 결론은 정상국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력갱생 체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북한은 지금 희망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김병로 교수님 얘기는 이제 북한을 국제화하고 북한의 인적 자원을 양성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냥 우리 편안하게 하는 말로 정리를 해보면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인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누가 해야 되느냐. 해외에 있는 국제 기독교인들과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조국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나. 이 땅에 피스 메이킹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한국 기독교를 위해 이승만 대통령님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조금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다른 분으로 인식하고 있어서요. 아마 이양구 대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오시기 준비하시고요. 그냥 오늘 좀 얘기한 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잘못하면 김병로 교수님 얘기는 좀 세게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10년 사이에 여기서 화해가 이루어질 건가 전쟁이 날 건가. 왜냐하면 국제정치학에 그게 파워 트랜지션 티오리라는 게 있습니다. 패권 전이 이론이라는 건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이 전이되는 과정에서 그게 터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과제가 있고, 또 우리 이양구 대사님이 얘기하신 건 잘못 가다는 제2의 베트남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공산화 통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워스트 시나리오는 막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런 두 가지의 워스트 시나리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현실은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 국가인데 정상화 노력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 정상화는 아직 자유민주주의로 넘어오는 건 아닌 거죠. 중국은 우리 이양구 대사님은 보통 국가로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랬는데 시진핑은 더 공산화 독재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죠. 이게 우리로서는 큰 과제인 겁니다. 이거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의 평화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을 이뤄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 이양구 대사님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결론은 성경적 가치로 다시 회복이 돼서 성경적 가치를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때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다. 그리고 대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병로 교수님은 해외 선교사와 국제사회가 같이 일할 수 있지만 국제 기독교가 시작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오늘 두 분의 얘기를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양구 대사님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이승만 대통령님 공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 그 CTS 제가 이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정말 친한 분하고 인터뷰한다.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묻는 게 있었을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마음에 작심을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대단한 두 분이신데 제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얘기는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서도 그래도 제가 바른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여과 없이 했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좀 그 지도자를 평가하는데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과 과는 우리가 냉정하게 다 평가를 하되
과 때문에 공까지 다 가리는 이런 평가는 안 하는 게 참 좋다. 정말 그 중국조차도 모택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시비가 있지만 그 07, 과3 해서 과보다 공이 크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로서 인정하는 것처럼 뭐 이승만 대통령의 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잘못된 것 때문에 공까지 다 우리가 가려지는 이런 우리가 또 이렇게 쏠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분은 뭐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처칠, 스탈린, 뭐 이승만 다 당대 세계적인 인물하고 겨뤄도 손색이 없다. 도대체 왜 그 당시 그 식민지 국가에서 아무도 모르는 대한민국 식민지 국가에서 전 세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을 하고 평가를 하느냐? 도대체 이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 걸 물었을 때 그 이분이 한학에도 밝았고 서양학에도 밝았다. 이 동서를 다 결합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기본이 되었다. 플러스 이제 또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남들하고 추종을 불허하는 특별한 그 커리어를 걸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굉장히 다른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그 유니크하다. 공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제 기초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민국 어떤 그 기초를 세웠다는 거 그리고 한미 동맹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6.25 전쟁을 갖다가 어쨌거나 그걸 극복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굉장히 또 이분이 또 기초를 잘 닦았고 또 농지계획 같은 거 그 6.25도 결국 보니까 농지계획 그 6.25 전에 보니까 농지계획 해가지고 농민들이 이제 그 공산주의를 막은 이게 굉장히 또 활약이 컸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30년, 100년이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과감한 개혁과 그걸 정말 이분이 했다는 그건 참 놀라운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기독교 차원에서 감사해야 될 거는 이분이 이제 기독교 국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틀을 잘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분이 모든 거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했다는 거. 뭐 이런 면에서 그분이 과도 충분히 있지만 과보다는 그 공이 정말 컸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조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달리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지도자들이 과 때문에 공 전체가 다 이렇게 묻혀져 버리는 뭐 이런 거는 좀 우리 스스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억의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주의 협의회 원래 발표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분 또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이영구 대사님과 김명로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 중에서 그럼 한국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한국교회가 남북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많이 선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마음의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 이렇게 교회 담임자로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정말 이 남북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문제가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몇 년 전에 숭실대학 안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세워지고 이제 그 훈련센터에서 이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한 석박사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등록을 해서 공부하고 또 이제 박사학위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에서 매년마다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정말 남북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교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나눔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매년 6월 한 달 동안에 평화 복음 통일을 위한 공과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장로교 같으면 이제 구역이라고 그러죠. 또 감리교는 속회 이렇게 하는데
전 속도원들에게 공과를 제작을 해서 나누어 주고 그것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일이 지금 5년, 6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작은 한 부분이지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마음 속에 이런 평화에 대한 마음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금년 6월의 방향을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을 해서 원래 조찬 발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화를 내봐도 아무 또 소용도 없고,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참 많은 생각,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솔직히 제 목회자의 걱정스러운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를 저녁 예배까지 해서 5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6번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가 5번, 그리고 저녁 예배 하면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당 10% 교인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20%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오십시오,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해도 오는 사람만 오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코로나 이전에 예배 참석하던 그 숫자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목회자의 마음은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했더니 저희 장로님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킬 겁니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헌금은 잘 하잖아요. 작년 1년 동안에 저희 교회가 예산 편성에 대비해서 90.5% 헌금이 됐습니다. 저도 상당히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를 거의 제대로 드린 적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어려운 상황 때문에 상황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탓하거나 이런 일들이 목회 현장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일날 저녁부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강사님을 초청해서 작년 10월 마지막 주간에도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기 집회 시간 이외에는 교회가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한복교 모임도 교회들이 굉장히 자제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흥회도 주일날 저녁 예배는 있는 예배니까 수요일날 저녁 2번과 새벽 기도회는 매일 모이니까 새벽 월화수 3일 동안 그렇게 해서 5차례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 좌석에 20%밖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20%. 저희 교회 지금 3층 예배당이 한 1000석 정도가 되는데 20% 같으면 200명. 만약에 더 많이 오시면 이제 지금 2층 예배당이나 아니면 지하 식당이나 또 6층, 7층 예배당에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갖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이 뭘까?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오늘 시간이 꽤 많이 갔습니다. 9시 10분인데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귀한 말씀을 함께 전해주시고 또 경청해 주시고 또 이 한복교 모임이 앞으로 더 힘있게 한국 교회 속에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3월 달에는 귀한 지금 조찬 모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서 비록 우리가
소수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로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협력과 또 좋은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